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높으시며 그분이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답답함과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심정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몸이 아프게 될 때와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우리가 다치게 되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다와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라는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처지와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몸 그리고 혹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에게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바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신앙의 슬럼프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내가 믿음을 가지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고 약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아프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자신의 아들마저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친자녀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려고 그분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높아진 마음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일 때가 아니라 약하여져서 항복의 손을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야 삶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을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에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픔을 겪으며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약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사실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형제를 부를 때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동생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부르신 계보를 하나님은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당시 모든 유산의 우선적 상속권과 자손이 이어져가는 그 흐름은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우선되어졌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권리와 그 힘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생 야곱을 택하였다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남 이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특히 동생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 에서를 향한 장자권에 대한 질투가 먼저 태어난 형의 발을 붙잡았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형보다 우선하기로 택하였기에 그는 걱정할 것이 없음에도 그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는 실제로 그들 사이에 장자권을 두고 거래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야곱은 어릴 적부터 이 형 에서를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하는데 저 장자권은 내 것인데 항상 그런 생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형이 늘 들판으로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죽을 쏘놓고 기다립니다. 심히 배고파하며 돌아온 형 에서가 죽을 먹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야곱은 그 죽 한 그릇을 떠서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아라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알겠다 하고 동생에게 죽 한 그릇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래도 혹시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먼저 줘버리면 어떡하나 또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아예 형을 속이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형으로 분장을 합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을 때에 자신이 먼저 아버지께 들어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이 완벽히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이러다가 아들들 사이에서 피바람이 불겠다 싶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보내어 버립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그때 돌아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요. 금방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는 마치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잊은 것처럼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까지 갖게 됩니다. 소유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어엿한 가장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땅을 그동안 괜찮게 살았던 피신에 있던 그 장소에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야곱의 가족과 소유가 많아지자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곱은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여 외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야곱의 심정이 그리 밝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외면했던 과거의 그 사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야곱은 형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그곳에 가까워질 때 사람을 보내어 전가를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은 형님,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야 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가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많은 재산의 소유를 드리겠습니다. 저 선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이어서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400명과 함께 온다는 의미는 동생을 환대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의 기업을 잘 지키려고 훈련시키고 거느린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기를 든 사람이 400명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나 한 사람 치려고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구나.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형의 마음의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계산이 빠르고 얍삭 빠른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때부터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답고 치사하게 머리를 쓰죠. 함께 있던 가족들과 사람들과 가축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려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뇌물을 먼저 주고 선물을 먼저 주고 처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여 마음을 약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에 나타나면 혹시 형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지는 않을까 하는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준비를 한 뒤 이제 야복강만 건너서 하룻밤만 지내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야복강을 건너는 그날 밤에 야곱은 모든 가축과 그의 두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을 건너게 한 후 정작 본인 자신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남은 야복강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아도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강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 깊이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더 옳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며
그마저도 불안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강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다 보내놓고 나서도 야복강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붙잡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죠. 어떤 모습으로 씨름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그냥 건너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야곱과 괜찮으니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여 꽉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괜찮다, 가거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도 형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이라도 지금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야곱을 보시며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대퇴부 허벅지는 대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신체의 무게를 무릎 위로 지탱하면서 사람이 서고 걸음을 걸을 때 중요한 관절이 다 맞물려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부러지면 제일 아픈 부위가 바로 허벅지 뼈라고 하죠. 이 허벅지와 골반을 이어주는 고관절이 탁 하고 어긋났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사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나자 가장 큰 아픔을 주시자 그제서야 야곱은 혼자서는 도저히 건너지 못했던 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그곳에 갔을 때 누구에게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약속 가운데 함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야곱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가면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매달려서 버티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야곱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시면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가 버티고 있자 그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약하게 만들어 놓아야만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밤새도록 버티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느라 날이 다 샜습니다. 야곱은 다친 발을 절뚝거리며 강을 건너가고 그 아침에 형 에서와 만날 시간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시간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니 형 에서가 정말 무시무시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많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꾸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고 다 뺏어가면 다 빼앗겨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상태로 야곱은 그전에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을 만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었죠? 맨 앞에 선물들과 사람들을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제일 앞에 서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름에 두고 라헬과 요새는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렇게 피하고자 하였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지 않았던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온갖 뱀과 같은 그런 술수로 속였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이제 형에게 구할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서서 7번 땅에 몸을 굽히며 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엎드려 절을 하는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그리고 같이 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20년 동안 완고해졌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린 것도 모자라 어머니 고향 땅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또 그 동생이 그 20년 동안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형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가 준비한 선물을 기분 좋게 받기는커녕 다 불살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생이 가까워질수록 그 동생의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무리들 중에 제일 앞에서 7번 절을 하는데 심히 다리를 절며 정말 불쌍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씨름한다고 땀과 눈물과 먼지로 더럽게 되어서 한쪽 다리는 절뚝절뚝거리면서 앞에 와서 절을 한다고 하지만 땅에 제대로 몸을 굽힐 수는 있었겠습니까? 넘어질 듯 말 듯 겨우겨우 엎드리고 일어나며 있는 그 야곱 동생의 모습을 볼 때 형은 그를 칼로 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고 그리고 예비하신 순간입니다. 형이 달려와서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게 될 줄 또한 이 야곱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혼자 남았을 때에 그 강 앞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다리를 절면서 자기가 제일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버티고 씨름하면 나의 강구에 내 다리를 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형이 달려와서 자신을 안았을 때에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나를 약하게 만드셨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만약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했다면 형 에서의 칼은 그 순간 그대로 내리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름으로 남아 있을까요? 허벅지가 빠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끈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끝까지 그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고 서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끈질기게 그를 상대해 주시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하도록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하여서, 내 의가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더 크시고 더 끈질기고 더 끊지 못하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녀들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끝까지 져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꺾으시며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약하게 하였고 너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너의 길을 막을 때가 있었고 너가 아무리 이리저리 애써봐도 소용없게 되었던 것은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 살아야만 했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에사의 칼이 여전히 날카롭게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리가 저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높아진 마음을 낮출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실 때에 정말 강하신 하나님, 온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평생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